세상에는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자아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현재 어떤 불행과 실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처음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한 성공자가 될 것을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존귀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이끌려 산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12법칙을 상고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로 소통과 공감의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에는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과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의 눈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람들의 잠재 능력이 보이고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언행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내 명예나 지위나 신분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자세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담긴 생각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의 언행과 삶을 내 고정관념과 내 의로 판단함으로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소통의 원리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을 숨기거나 억제하고 상대방 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대화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솔직한 내면의 감정보다는 이성에 치우친 대화나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산만하고 일관성 없는 대화들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행하는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의 원리 5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소통의 원리 첫째는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이나 능력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취미, 경험, 성장 배경이나 처한 환경도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다른 시각을 가진 상대방을 옳지 않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여 비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훈계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소통의 원리 둘째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의 의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경청의 의미도 있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경청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경청해 줄 때 나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내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통의 원리 셋째는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내면의 의미가 무엇이고,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심정이나 고통 혹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든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혹은 처한 형편에 대해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같이 들어가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출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을 향해 그 소년의 말이나 행동만을 바라보며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대신 그 소년이 거리를 방황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열심히 진지하게 들어보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분노와 외로움, 우울 등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를 이해해주는 태도입니다. 소통의 원리 넷째는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열렸던 마음의 문마저도 굳게 닫아버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늘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시하거나 명령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하며,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소통의 원리 다섯째는 상대방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나 부부간에나 먼저 갈등과 갈증을 해소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2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어학사전에서는 경외의 뜻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면 공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공의를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공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사울왕이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계속 죽이려 하였어도 사울왕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용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